오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향민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임시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죠. 이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할 때의 시기가 주전 520년경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주전 537년인 것을 생각하면 돌아온 지 17년 만에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임시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520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견제가 아주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한마디로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주변의 민족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살핫돈 때에 강제로 이 땅에 끌려와 정착하고 살고 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크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다른 우상도 섬겼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이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이 자기가 원한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우상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제안에 3절에 보면 서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어떻게 보면 호의로 보이는 이 도움의 손길,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 우리도 찾고 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호의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청하지 않은 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이 인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함되겠지만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자손들, 가나안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들은 결코 순수한 동기나 좋은 의도에서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거절했을 때 드러납니다. 순수한 의도였으면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할 수 없지라고 물러나야 되는데, 거절했을 때 이들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2장에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족보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민족의 정확한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사람을 따로 구분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이 성전을 돕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왕이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기에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성전 건축에 끼어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격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로부터 거절했을 때부터 그들은 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건축을 방해합니다.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3장 3절에서는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히 위협적으로 그렇게 공격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은 손을 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립니다. 사기가 떨어졌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이렇게 손을 딱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뛰려고 할 때도 딱 손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준비해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손을 떨어뜨리는 것은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손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힘을 내어도 부족한 판 아닙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니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모든 페르시아 이 관료들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채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공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방해가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된 이 방해가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 아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의 왕,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죠. 이 왕이 즉위할 때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상수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이 주전 520년에 시작이 되었고 몇 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을 생각하면 이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완공되고 난 이후의 왕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지금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벽도 느헤미야 시대 때 세워지죠.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모든 주변의 성읍들도 다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한참 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차 귀환 때부터 시작하여서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때까지 지금 상황들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과 하나님도 믿는 사람 구별을 했었는데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방해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방해는 계속됩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적들의 방해들을 참 대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계속된다. 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공격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관계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을 주도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차례의 공격에도 이런 방해에도 이런 대적에도 물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충격이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에 실패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과 주님의 교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대적들의 공격,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방해 공작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끝까지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